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내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서로 보시면서 사랑합니다 힘내세요. 괜찮습니다. 네, 오늘 우리 최은경 집사님 여러분 아시죠? 그 따님 우리 박선영 선생님 오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한 번씩 우리 금요기도회 때 한번 인사하셨었는데 오늘 잘 오셨습니다. 네. 오늘 말씀 보는데 제가 논문을 이제 보는데 그 논문 몇 가지를 봤어요. 그 자아상과 관련해서 부모의 양육 태도나 그 관련돼서 논문을 보는데 그 논문들에 하나같이 하는 말이 믿는 가정의 자녀들이 믿지 않는 가정보다 더 건강하다. 그 건강한 통계가 나온다. 그 이유가 뭔지 봤더만 그 부모의 신앙에 달려있더라.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자녀가 건강할 수 있는 근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아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자아 존중감.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 거기에 대한 자아 인식인데 그 인식이 아주 건강하고 긍정적이더라. 그런 논문 결과들이 쭉 나왔습니다. 이제 그게 나온 이유가 부모가 이제 그런 바른 신앙 안에서 든든하게 서 있을 때 그 자녀들이 건강한 경우가 있더라. 그래 나오는데 논문에 좀 밝혀야 하는데 어떤 게 있냐면 자아 존중감은 한 사람의 성격 특성, 인간관계, 성취 등에 영향을 주는 원인이 된다. 그러니까 성격 특성, 인간관계, 그다음에 성취, 그다음에 결혼에까지 영향을 줍니다. 그 자아 존중감이. 나아가 결혼으로 새로운 가정을 이룬 후에 부부 관계에도 그 자아 존중감이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신에 대한 인식, 그리고 자기를 그 어떤 인식에 따라서 어떻게 여기고 있는가, 또 자기를 어떻게 느끼고 있는가, 이게 그 인생 전반에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 논문에 그래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가정에서 신앙이 성숙한 부모들은 자녀를 대할 때도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로 특별한 존재로 여길 것이고, 한번 자녀 있으신 분들 옆 사람 보세요. 자녀들 한번 보세요. 선물로 보이십니까? 아니면 특별한 존재로 이길 것이고 그대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다. 그런 분위기 가운데 자란 요한은 자신을 특별한 존재로 귀한 존재로 이길 것이므로 긍정적 자아 개념을 가진다. 연구한 사람들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게 영어로 되어 있는데 뮤센 쿵게르 부모의 자아 개념이요. 그 다음에 자녀의 자아 개념 형성하는 깊은 연관성이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부모님이 자녀를 이렇게 그 관점을 키우잖아요. 이게 부모의 자신의 자아 개념과 굉장히 연관성이 있다. 근데 부모는 나는 별거 아닌 존재야. 나는 이래. 근데 예수를 믿어요. 그 예수를 믿는데도 여전히 자신에 대한 인식은 참 안 좋아. 느낌도 안 좋고 나는 뭐 별 수 없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 그죠? 그럼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그게 관계에서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자, 보세요. 그래서 높은 자아 개념을 가진 부모는, 이게 성경적 자아 개념이라 할게요. 그런 높은 자아 개념을 가진 부모는 낮은 자아 개념을 가진 부모보다 정서적으로 안정되어 있고 쾌활하고 자신이 있으며 자녀를 양육하는 데 있어서 유능하며 자녀에 대하여, 이게 중요해요, 수용적이고 애정적이고 친밀한 관계를 갖는다. 어떤 그 가정을 연구한 연구 논문을 보면 이렇습니다.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독립성을 인정하는 게 굉장히 필요할 것 같죠. 독립적으로 클 수 있도록. 그러면 자녀가 건강하지 않대요. 자녀에게 독립성을 인정하는 것보다 더 자녀를 건강하게 할 수 있는 게 필요한 게 뭐냐면 친밀감이래요. 독립성을 인정해 주면서도 자녀와 친밀한 친밀성을 가진 가정이 자녀가 건강히 큰대요. 니 알아서 해라고 냅두면 건강히 큰 게 아니에요. 우린 보통 그러잖아요. 지 알아서 크겠지만 냅두잖아요. 니 알아서 해 이러잖아요. 그게 아니라 친밀함. 그게 필요하답니다. 그래서 건강한 부모는 자녀에게 수용적이고 애정적이고 친밀한 관계를 갖는 그런 부모랍니다. 반면 낮은 자아 개념을 가진 부모는 이렇게 한대요. 자녀를 멀리한대요. 두 번째, 무관심하대요. 그 다음에 냉담하게 자녀를 다룬대요. 자녀를 버리지는 않아요. 근데 무관심하고 멀리하고 냉담하게 대한다. 거기서 자녀들의 정서가 어떻게 되냐면 이래 됩니다. 적이 싫다는 거지. 저기에서 어디까지 가냐면, 그러니까 정서가 저기에서 어디까지 가냐면 반발로까지 간다는 거예요. 그냥 몰려보면 싸운 것도 없고 이러는데.
밉다 못해서 이제 반발까지 한다. 이제 자녀가 그렇게 갈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자녀를 멀리하고 무관심하고 냉담하게 하는 거 있잖아요. 이게 그 상담심리학에서는 유기라고 합니다. 소극적 유기라고 그래요. 자녀를 적극적으로 유기하는 거는 뭐냐면 버리는 거예요. 말 그대로 그냥 냅다 가정에서 버려버리고 과원에 보내버리고 보육원에 보내버리고 이런 걸 말하는 거거든요. 그건 적극적 유기고, 소극적 유기는 뭐냐면 안 버려. 같이 사는데 얘 같이 사는 건지 뭔지 모를 정도로 이제 냉담하게 대하는 거. 그게 소극적 유기예요. 적극적 유기든 소극적 유기는 어떤 간에 유기는 반드시 자녀의 사랑에 갈등을 가져오고 문제를 가져옵니다. 이런 현상들이 생깁니다.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건강한 자아상, 건강한 자아 존중감을 가진 아주 성경적이고 하나님 앞에서 바른 건강한 신앙을 가진 부모는 자녀를 친밀함과 독립성과 친밀함의 바른 균형 속에 잘 키우고, 그렇지 못한 부모는 자녀를 멀리하고 냉담해하고, 그래서 소극적 유기 속에 적의와 반발까지 이어가는 현상으로 갈 수 있다는 게 논문의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요래 나옵니다. 부모는 자녀의 행동에 대한 1차적 모델이 되고, 부모가 갖는 자아 개념, 자아 수용 등은 그대로 유아기 자신에 대해 갖는 태도를 형성한다. 부모님이 얼마나 성경적으로 자기를 수용하고 하나님께서 자기를 생각하는 것처럼 자기를 생각하고 있느냐, 하나님께서 자기를 여기는 것처럼 자기가 그렇게 여기고 있느냐는, 부모가 그 마음을 가지냐는 것은 그대로 아이가 가진대요. 이게 연구의 결과로 나온 것들이에요. 그래서 대부분의 심리학자들은 유아의 건전한 자아 개념 형성과 발달은 유아가 성장하는 중 접촉하게 되는 중요한 인물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생기는데, 그 학습을 통해 생기는데, 유아가 클 때 누구를 제일 먼저 만납니까? 부모잖아요. 그죠? 부모의 역할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자기 자신에 대한, 잘 들으셔야 돼요, 수용 정도, 자기를 받아들이는 정도, 자녀에 대한 부모의 평가는 그게 아이들의 자아개념에 영향을 미친다. 그러니까 자기가 얼마나 자기를 이해하고 수용하고 긍정적인 자존감을 가지고 있는가, 그걸 가지고 아이들을 얼마나 수용하는가가 아이들의 자아개념 형성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이 자아개념이 학습되거든요. 태어나면서도 가진 게 아니에요. 아이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자아개념이 아주 안 좋습니다. 왜냐하면 죄성을 그대로 다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안 좋은 걸 가지고 태어나요. 근데 그걸 이제 학습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되는 거죠. 그래서 가정에서의 부모의 신앙이 자녀의 자아개념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가정에서의 부모의 신앙이라고 딱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이분은 그 신앙이 가정의 자아의 그런 개념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근데 이 논문을 보는데 참 하나님이 이거 잘하시더라고요. 왜 아시겠어요? 사람 만들었으니까 아시겠지. 이 인간을 연구한 사람들이 연구 결과를 한 거잖아요. 하나님 인간을 만드셨단 말이에요. 참 이 신기한 일이 한 거예요. 이 신비한 일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제가 은사 집단에 있었지 않습니까? 아주 건전하고 건강하고 말씀 중심에 방언통역이에요. 뭐 영분별 귀신 쫓아내고 막 병고치 뭐 이런 거 다 했었어요. 근데 그 리더가 항상 방언통역을 해주는데, 방언통역을 딱 할 때 보면 항상 시작할 때 하는 말이 있어. 방언통역을 받는 사람들 보면 삶의 질고와 어둠과 문제와 고통과 고민과 삶에 무너지고 죄에 무너지고 질질 짜고 이런 사람들 오거든요. 와가지고 저도 그랬어요. 막 일적에서 내 삶이 힘들어 죽겠다, 내 자신이 실망하고 어렵다 해서 왔어. 통역을 딱 해주는데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 기도하시고 또 하나님의 뜻을 계시해 주시는데, 그걸 통역을 통해 해주신단 말이에요. 항상 첫 마디가 뭐였냐면, 뭐였겠어요? 막 무너지고 쓰러지고 망가지고 이래왔어. 그런 자녀가 왔고, 하나님 보실 때도 아이 꼴통아 이러 싶은 사람 왔는데, 통역을 해.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시죠? 뭐라고 시작하시게요? 사랑한다 아들아, 이래 항상 시작하세요. 또는 여자분 통역할 때는 사랑한다 딸아, 항상 이렇게 시작하죠. 근데 나 스스로 생각할 때도, 주변 사람이 생각할 때도 나는 사랑스럽지 않고 객관적으로 그렇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항상 사랑한다라고 표현을 하세요. 그렇게 시작을 하세요. 그러고 나서 할 말 다 하셔. 사랑 떼놓고 뒤에 할 말 다 하고 막. 일단 사랑한대.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보는 관점은 사랑이라는 거죠. 오늘 성경에도 계속 나옵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읽었지 않습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보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의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둠에서 불러내어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뜻을 선포하게 하십니다. 저 꼭 눌렀나? 네. 아까 눌렀구나. 됐습니다. 저 금요일에 촬영하는데 이게 자꾸 끊겨가지고 결국에 촬영이 안 됐더라고요.
왜 그런지 모르겠다. 한 번씩 옷 입는 거에 따라 달라지나. 목사야, 저 옷 좀 제대로 갖춰 입어라, 이런 뜻인가? 카메라에서 참 희한하네. 하여튼 그렇습니다. 베드로가 이 말 하잖아요. 택하신 족속의 왕 같은 제사가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그런 존재고, 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하냐면 그의 기이한 빛에 2장 9절 뒤에 나오죠.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뭐냐면 세상 살릴 사람이란 말이에요. 자, 여러분들 왼쪽으로 좀 앞뒤 한번 다 보시기 바랍니다. 그분들이 여러분들의 가정을 살릴 사람이에요. 아닌가? 안 보시는 분 아닌가? 맞아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가정을 살릴 것이고, 여러분의 부모님이 여러분의 가정을 살릴 겁니다. 까마귀 하나 지나가는 거예요. 좀 믿으세요. 아멘? 아멘. 그렇대. 그게 된다고. 근데 이게 확실히 믿어지는 게 왜 그러냐면, 하나님 성령께서 깨닫게 하신 것도 있지만, 이게 납득이 돼. 설득력이 있어. 이게 왜 설득력이 있냐면, 이 말한 게 베드로야. 바울이 만약에 이 말했다. 그럼 갸우뚱. 바울이 결혼했다는 설도 있습니다. 가말리엘 문화에 들어가려면 결혼을 해야 들어갈 수 있다는 설이 있거든요. 근데 바울이 나 결혼 안 했단 말은 없어. 그죠? 결혼 안 했단 말은 없는데, 결혼했단 말도 없기도 몰라 했던. 바울이 만약에 이 말을 했다. 그러면 내가 바울처럼 안 되는데. 이런 생각을 했을 건데, 베드로가 이 말을 했거든요. 베드로는 예수님 제자 중에 꼴통 중에 개수였습니다. 꼴통 중에 꼴통이고, 일 다 막아, 예수님의 사역을 다 막아버렸던 인간 중에 하나가 얘였거든요. 이 사람이 이 말을 한다. 그럼 나는 그 정도는 아닌데. 그 정도는 아니면 뭐 아니야. 비슷하죠. 이 설득력이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한다. 그럼 이 사람은 분명히 예수님께로부터 그걸 들었을 것이고. 그죠? 그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럼 내가 그런 존재였구나. 베드로가 자기 자신을 향해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라 하잖아요. 이 말할 때 베드로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인데 나는 버림받았어. 너희들은 왕같은 제사장이지만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너희는 거룩한 나라지만 나는 별거 아니고, 너희는 그의 소유된 백성이지만 나는 버림받았어. 이 생각했을까요? 아니요. 베드로는 그랬어요. 너희가 택하신 족속이든 내가 택한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는 거룩한 나라다. 나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그리고 나는 온 세상에 이 아름다운 덕을 선포해서 이 세상을 살릴 하나님의 사람이다. 내가 그렇다. 내가 그런데 너라고 아닐까 보냐. 이 말을 지금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이렇게 베드로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굉장한 걸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택한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이거는 그의 소유된 백성. 이 말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실 때 하신 말씀. 너희가 작다. 모든 다른 나라보다 작고 심히 약하지만 내가 너희를 선택했다. 그리고 비록 너희들이 심히 약하고 세상 사람들이 볼 때도 별거 아닌 것이 보이지만 나는 너희를 통해서 반드시 일할 것이다. 그래서 많은 나라들이 너희들을 보고 내게로 나올 수 있는 강대한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겠다. 그 약속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아멘 했단 말이에요. 그죠? 이거와 똑같이 베드로 얼마나 말씀 많이 피웠습니까? 예수님이 내 십자가를 지러 간다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 일을 됐다고 하지 마시라고 이까지 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야 이 사탄아 가라 이러시거든요. 그리고 나중에는 겟세마네에서 예수님은 칼 들고 설치는 거 안 좋아하시잖아요. 근데 베드로는 그거 빤히 알면서도 열 이만큼 맞히니까 막 예수님이 뜨시고 뭐고 막 칼 빡 빼더라고. 예수님 손 못 떼! 이러면서 가가지고 말고라는 말고 사람의 뭐 잘리면 말고 이라 팍 자르고 빡 잘렸단 말이에요. 귀가. 그 예수님이 또 수습하잖아요. 말고의 귀를 붙이잖아요. 그 보기 좋아서 귀 붙이는 거지. 그게 뭡니까? 제자가 다 망가뜨리는 거 예수님이 뒤수습하는 거잖아 이거. 아이고 매 얼마나 제자가 꼴통이면 그 스승이 뒤에서 뒤수습을 하냐고. 귀 붙여주고 안 해도 될 거를 갖다가 안 그래도 잡혀간다고 스트레스 받고 계신데 귀까지 잘라고 붙이게 만들고 말이야. 이런 베드로였거든요. 이런 베드로가 지금 이 말을 한다고. 이게 말이 되냐. 그리고 베드로는 실제 예수님 잡혀가실 때 예수님 얼굴에 대고 그냥 아주 무서운 욕을 했던 사람. 예수님과 눈 마주치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미안해가지고 도망가 버리잖아요. 그런 베드로였거든요. 이런 베드로가 지금 이 말을 한다고. 이 말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오늘 기도원도 나야 되고 바울도 나야 되는데 나오기 시간이 없을 것 같습니다. 기도원 바울은 대장. 베드로 하나로 가자. 베드로가 이걸 가질 수 있었던 이유가 예수님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항상 뭐라고 하냐면 특별한 말씀을 하세요. 베드로는 항상 난 아니에요. 근데 거기에다가 예수님 항상 뭐라 말 하세요. 두 군데가 딱 나오는데 어디 보시냐면 누가복음 5장 8절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5장 8절에서 10절에 나오는데 베드로가 처음 예수님 만났을 때 광경입니다. 8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5장 8절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니. 자, 예수님이 막 그 설교하시다가 배 어느 쪽으로 금을 던져봐 이랬더니 물가 확 올랐단 말이에요. 밤새도록 했는데도 없었는데 딱 보자마자 저분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어머나 대단한 분을 내가 만났군. 이때 자아상이 굉장히 건강한 사람은 붙습니다. 예수님 저 정도의 제자는 부르셔도 됩니다. 주님 따르고 싶습니다. 담대하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굉장히 자아상이 눌려 있었단 말이에요. 자기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아주 건강하지 못한 자아상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니는 못해, 니는 해봐 이거밖에 못해, 니는 고기도 제대로 못 잡아, 난 뭐 할 수 있는 게 없어, 늘 이런 자아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니까 그 대단한 예수님을 딱 만났을 때 그걸 봤을 때 하는 말이 바로 나를 떠나소서 저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당시에 죄인이란 말은 그냥 하나님 버린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저는 그냥 하나님이 제껴놓은 사람입니다. 죄에 대해 신경 쓰지 마세요. 그다지 수고하실 필요 없습니다. 정말 됐습니다. 이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따르면 고생할까봐 그 생각이 아니고 고생도 할 수 있고 자기 목숨도 버릴 수 있다 했어요. 예수님을 위해서. 그 정도의 마음이 된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자기를 보니까 이분을 따를 만한 자격이 안 된다고 생각한 거지. 자기는 도저히 그런 인간이 아니다. 그래 생각했던 거죠. 그런데 그에 대해서 예수님이 딱 뭐라고 하냐면 10절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역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우리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이 사람을 취한다는 말이 만약에 그때 베드로가 이해했으면 왕이 된단 말이에요. 사람을 건져내고 사람을 이끈단 말이거든요. 리더가 된단 말이거든요. 왕이 될 거란 말이거든요. 이게 어떻게 믿깁니까 지금 이 사람한테. 근데 예수님은 베드로를 볼 때 그렇게 봤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그렇게 안 봤어요. 너는 왕이요. 널 리더가 되고 제사장이 되고 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해서 죄로 망가지고 갈급해지고 무너진 이 땅을 살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것이다. 이 편이거든요. 근데 베드로는 아니래. 자, 여기서 여쭤봅니다. 예수님의 말이 맞아요? 베드로의 고백이 맞아요? 어느 게 맞는 말이에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자, 우리 청소년들 문제 낼게. 5,000원 상금. 손 들고 갑니다. 우리 항상 하잖아. 오늘 한 방으로 할게.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이 베드로의 말이 맞습니까? 아니야. 너는 왕같은 제사장이야. 이 세상을 이끌 왕의 리더가 되어서 세상을 살릴 거야. 예수님의 말이 맞습니까? 손 들고 말합니다. 누구의 말이 맞습니까? 잘 생각해라. 자, 경민이 먼저 시작. 둘 다 맞는 말이죠. 띵동댕! 와, 나도 정말 저 나중에 어머니께 말씀드릴게. 어머니께서 그 유아생님 오늘 병원에 아들 그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못 오셨는데 알겠습니다. 둘 다 맞습니다. 죄인 맞아요. 못해요. 할 수 없어요. 그죠? 근데 예수님이 그래 말해요. 근데 예수님 말도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젠 된다는 거죠.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신비한 변화입니다. 이게 거듭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능력을 갖추고 실력을 갖추고 훈련을 받고 교육을 받을 필요가 있어요. 하지만 그 훈련과 그 교육과 그런 공급을 받아서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님 택한 족속이요 하나님의 거룩한 아름다운 덕을 선전해서 죄로 망가진 갈급해진 이 땅을 다시 충만하게 해서 살릴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근거가 뭐냐면 교육과 훈련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 근거는 예수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우리가 거듭났다. 이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되어가는 게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 사실이 어마어마한 가능성을 지닌 존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선택했다는 그 사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베드로가 죄인이다. 하나님이 전능하세요. IQ 200으로 못 만드실까? 근데 베드로를 IQ 200 만들었단 말은 없습니다. 걔는 책 2권밖에 안 썼습니다. 바울이 다 썼지. 여하튼 우째뚱둥 예수님이 베드로를 선택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자, 그래 보면 예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선택하셨습니다. 하셨죠. 이미 선택하셨던 그 사실이 우리에게는 엄청난 가능성을 주는 거예요. 엄청난 존재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은 더 이상 죄인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죠. 그 다음에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시면 왔다 갔다 하십니다. 이제 10절에 보시면 이래 나옵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긍휼은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이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보시고 이끌어 주시겠다는 거죠.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겠다는 거죠. 하나님의 눈은 불꽃같이 여러분들을 살피고 계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진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살리시려고 이끌고 계세요. 네. 진짜 그렇게 하고 계세요. 예전에는 이 하나님의 도우심, 은혜를 받을 수 없었지만 이제 백성 되었기 때문에 받을 수 있다. 근데 또 다른 구절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결국 이 고백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결정적인 결정당 카운터 펀치 훅이었습니다. 한 방 맞고 베드로 빡 갑니다. 자기 생각 다 물어가고 막 이게 딱 이루어지는 순간 아 하나님 말씀이 맞구나. 아멘. 이제는 내 의심 안 합니다. 이게 딱 됐습니다. 그게 어디냐면 누가복음에 또 나옵니다. 누가복음 22장 32절. 가마포이 누가복음에 다 나오네. 너희는 누구냐 이 정체성을 주는 누가복음 22장 32절. 자, 22장 32절 잘 아시는 구절입니다. 제가 자주 예를 드는 건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너의 행제를 굳게 하라. 자,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신하기 전, 배반하고 토끼기 전에 그 전 상황. 그때 베드로의 마음은 내 목에 칼이와 덧침을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주님 십자가 지십니까? 저는 십자가에 거꾸로 달리는 한이 있더라도 죽는 길까지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결단을 내렸던 때입니다. 그 결단이 진짜였을까 가짜였을까? 진짜였어요. 베드로 성격 급하단 말이에요. 불같단 말이에요. 한 말은 한다 이런 거 사람이거든요. 그때는 진실이었어요. 진짜 자기가 그렇게 하겠다고. 근데 예수님도 아팠다고. 미래를 다 보시잖아요. 베드로가 배신할 거 알고 계셨을까 모르셨을까? 그럼 그래야 되죠. 이 말 딱 하면 하기 전에 주님 제가 죽는 데까지 주님을 따라가십니다. 이럴 때 딱 보고 야 배신자야. 니 배신할 거야. 니도 니를 모르나? 아이고 배신자야. 니 내 마음에 못지라고 니 내한테 또 욕할 거야. 이 배신자 녀석. 이래야 맞거든요. 결과가 그래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 그 말 안 해요. 네가 다 우리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거다. 그까지 그건 네가 그거 할 거야. 네 그럴 거야 너. 그게 네 현실이야. 너 내 배신해. 나 버리고 떠날 거야. 현실을 그대로 얘기해 주세요. 그 여러분들 하나님께 또 죄질 거예요. 하나님은 실수할 거예요. 하나님은 부족할 거예요. 제가 알아요. 저는 다 압니다. 뻥이었습니다. 알긴 뭘 다 알아요. 일단 알아요. 그럴 거잖아요. 저도 예수님 앞에 부족할 거예요. 근데 그를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신가 보세요. 이러시잖아요.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이게 베드로를 위한 기도였을까요? 베드로만 위한 기도였을까? 아니라고. 지금 우리를 위해서도 이 기도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말씀하세요. 너는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굳게 하라. 베드로가 나중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엄청난 일을 할 사람, 온 지구상 글로벌, 이 글로벌 세계에 엄청난 일을 할 사람으로 지금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굳게 하라. 그러고 나서 베드로가 사도행전에 행하는 가만을 보면 어마어마합니다. 이 사람은 복음서에 나오는 것보다 더 한 일을 합니다. 귀신 쫓아내고 한 방에 5,000명 설계하고 5,000명이 한 방에 회개하고 어마어마한 일을 해냅니다. 그죠? 자기가 생각했던 자기가 너무 다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예수님이 바라보신 그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진 거죠. 여러분 이걸 우리가 받아들여야 됩니다. 만약에 베드로가 나는 안 돼, 예수님이 전에 말해도 나는 안 돼, 그럼 안 됐을 겁니다. 안 할 거니까. 끝까지 자기를 붙들었다면 그랬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보시는 베드로는 그렇지 않았던 거죠. 현실은 그렇습니다.
여전히 현실은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시면, 하나님께서 그렇다고 하시면 그리 되는 거죠. 그 현실이 극복이 된다는 거죠. 아멘.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바울을 잠시만 등장시킬게요. 바울이 하는 말이 있어요. 바울이 디모데후서 1장 15절에 지 제자한테 하는 말이에요. 아들 같은 제자한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스승인 자기가 아들에게 자기를 뭐라 소개하냐면 이래요. 디모데후서 1장 15절에 나는 죄인 중에 괴순이라. 뭔 말이에요 이게 도대체. 그 노년의 스승이 되어서 그 앞으로 하나님 나라를 짊어갈 그 자기 아들 같은 디모데한테 죽기 전에 이 말 던지는 거예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그 말은 하나님 앞에 내 진짜 나쁜 사람이고 하나님 앞에 나 아무것도 아닌 존재고 별거 아닌 존재다 이래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말이 맞았을까 틀렸을까? 맞습니다. 진실입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래요. 여러분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할 수 있는 거 없습니다. 못합니다. 여러분들이 뭐 해내겠다고. 저도 마찬가지. 제가 뭘 할 수 있단 말이에요. 뭘 해내겠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이게 중요한 거예요. 빌립보서 4장 13절에 한번 볼까요? 이렇게 말하는 바울이 빌립보서에서는 자기를 뭐라고 소개시킨가 한번 볼게요. 빌립보서 4장 13절. 빌립보서 4장 13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이 말을 하네. 이게 뭐냐면 이거예요. 나는 죄 중에 괴수가 맞아. 내가 할 수 있는 거 없어. 내가 했다는 거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인 거밖에 더 있나? 내가 공부 좀 더 했다 하지만 그 공부 아무것도 아니더라. 나는 할 수 있는 게 없다. 나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일으킨 자가 아니라 오히려 그걸 망가뜨리는 자였다. 나는 내가 잘한다고 했는데 잘한다고 한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께 더 해가 됐다. 나는 그렇게 연약하고 할 수 있는 게 없는 존재다. 그게 맞다. 맞습니다. 맞는데 이 사람이 그런 우리가 그런 여러분이 그런 제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으면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아멘. 이걸 믿으셔야 됩니다.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대표적인 게 가정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만나는 사람들을 살리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사시는 거예요. 무너진 데를 다시 일으키겠다. 황량한 그 땅을 짐승의 때가 짐승 보내시면 안 되죠. 짐승 우리 배단이 제대로 염소 때만 많으면 안 되지. 여기 막 사람들이 많아야지. 그죠? 여하튼 짐승들이 하나님을 번영할 때 가득 찬 것처럼 사람의 수로 인수로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겠다. 그게 이루어진다는 거죠. 누구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은혜 줄 때 그게 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비록 그것을 할 수 없는 존재지만 그 맞아요. 할 수 없어요. 우리가 뭘 한단 말이에요. 할 수 없는 게 맞아요. 갈렙과 여호수아 했던 말 그거 아닙니까? 가보니까 가나안 땅에 키 우리보다 두세 배 크고 모르겠더라 막 비교해보니까 우리 메뚜기 맞더라. 우리 메뚜기다. 그래 너가 말대로 우리 메뚜기 맞다. 근데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메뚜기 우리가 이긴다. 메뚜기 뒷발차기 세다. 이러면서 우리 메뚜기 맞추면 이긴다. 메뚜기 힘들어. 된다는 거죠.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볼 때 세상이 볼 때 우리가 자라온 배울 때 지금 내가 생각할 때도 무너져 있고 아니고 할 수 없어요. 하지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약속을 주신 그런 구체적인 일이 이루어지는 그 삶을 여러분들이 살 수 있는 거예요. 아멘.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자, 여러분들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이제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는 순간 여러분들은 그 안에 들어가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엄청난 존재가 되어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반드시 그 일을 하실 겁니다. 그래서 자기를 그렇게 여기셔야 돼요. 자기를 그렇게 여기셔야 돼요. 나는 비록 죄인이고 부족하고 연약하다. 지금 내가 나를 봐도 영 아니다. 근데 하나님 분명히 내게 약속하셨고 내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걸 이루어 가신단다. 그걸 딱 믿고 가야 돼요. 그걸 먼저 알아야 돼요. 그렇게 무엇을 하고 그걸 위해서 내가 뭘 하고 할 게 있긴 있어요. 근데 그거 전에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이걸 가능하다는 존재라는 분명한 인식이 있어야 그걸 할 거 아닌가. 그 인식이 없는데 그 다음 걸 왜 하냐고. 할 수도 없을 뿐더러 안 하려고 할 겁니다.
자기는 그래 못한다고 생각하니까. 그죠? 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할 수 있다가 그냥 막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여기시고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그게 가능합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만 더 나가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옆 사람 한번 보세요. 왜 보라고 하는지 아시겠죠? 그죠? 여러분 옆 사람이 그 일을 할 사람이에요. 그렇게 보셔야 돼요. 그래 보이십니까? 자, 현실적으로 생각합시다. 리얼리티. 현실적으로 그렇습니까? 현실적으로 그런 분도 있을 수 있어요. 지금 잘하고 계신 분도 있을 수 있다고. 현실적으로. 근데 현실적으로 더 떠나서 본질적으로 봅시다. 죄인이야. 타고난 죄인이라고. 할 수 있겠냐? 안 돼. 할 수 없어요. 무슨 세상을 다시 충만케 해서 죄로 망가지고 쭈글쭈글해지고 온갖 전쟁과 기아와 서로 분쟁하고 저기로 막 가장해서 깨지고 오만 일이 일어나는 다 무너진 그 상황을 뭔 수로 일으키겠냐. 그 사람 자체가 죄인이고 그런 망가진 환경 속에서 내적으로도 망가져 있을 건데 뭔 그 망가진 걸 망가진 자기가 일으킨단 말이에요. 그게 리얼리티예요. 현재는 그래요. 지금은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 입장에서 보자. 나의 현실, 나의 생각, 나의 경험, 나의 시간들을 배경으로 보지 말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잔 말이에요. 베드로와 똑같이 베드로 지가 살아온 배경, 지가 예수님한테 한 짓 이런 것을 이 기준으로 보면 아무것도 아니야. 이 사람은 예수님 앞에 나가도 안 돼. 근데 예수님의 입장에서 자기를 딱 보니까 그게 아닌 거지. 아, 예수님이 나에게 항상 그 얘기하셨지. 넌 할 수 있어. 성격은 더럽지만 그 더러운 성격 내가 만져줄게. 내가 너를 도와줄게. 너 실패할 거 내가 알아. 하지만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하고 있지 않니? 그럼 너는 돼. 너는 강성의 존재야. 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존재야. 너는 돌이킬 수 있을 거야. 돌이킨 다음에 형제를 굳세게 하고 온 세상을 살리는 나의 왕같은 제사장이 되어라. 너는 그런 존재야. 이 말을 항상 하셨지. 아니야. 난 예수님을 배반한 존재야. 내가 뭘 아니야. 예수님이 보실 때 나한테 그랬어. 아니야. 왔다 갔다 하는데 뭐가 맞는 말이에요? 둘 다 맞아요. 둘 다 맞는 거예요. 둘 다 맞지만 나는 아니야로 끝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너는 왕같은 제사장이야. 그러니까 너는 이렇게 될 거야. 미래까지 다 얘기해줍니다. 그럼 예수님 말씀처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 자신들을 볼 때 그렇게 보세요. 과거에 그거 괜찮아요. 그거 있는 건 문제 안 돼요. 베드로 아무 문제 안 됐어요. 하나님 하세요. 하나님 그거 하시려고 여러분들 잘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할 수 있다라고 자기를 그렇게 얘기할 뿐더러 우리가 그런 부족한데도 하나님이 그래 여기시고 그것이 되어갈 사람. 그러면 내 이웃,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 그죠? 내 부모님들마저도 그랬다. 예수 믿는 분이 그래 보는 거죠. 리얼리티는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와, 저분 대단한 사람이네. 저 사람이 그 일을 이루겠네. 그게 기독교 부모가 가지는 신앙이란 말이에요. 그 신앙을 가지고 자녀를 본단 말이에요. 아멘. 아멘. 나중에 우리 비슷한 꿈을 가진 두 사람이 앉아 있네. 상돈이하고 둘이 닮았다. 저 둘이가 어떻게 인권 변호사 될지 누가 압니까? 아멘. 모를 일입니다. 나중에 정말 인권 변호사에서 그 세상에 나가서 고통하는 사람들 많이 도와주고, 그죠? 불의와 싸우고, 가난한 사람들 도와주고. 그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 청소년들 보면 어떤 사람이 될지 모르는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한 주간 동안 뭔가를 하는 것도 좋고 좋지만 뭔가 행함에 앞서는 게 믿음이거든요. 내가 내 자신을 향해, 내가 내 부모를 향해, 내가 내 자녀를 향해, 또 내가 내 남편과 아들을 향해 내가 어떤 관점으로 그들을 바라보는가. 리얼리티도 보시면서 항상 리얼리티가 보이실 거예요. 왜냐하면 현실을 사시니까. 얼마나 깝깝한 순간이 많겠어요. 예수님 입장에서 베드로 볼 때 얼마나 깝깝한 상황이 많았겠습니까? 하지만 또한 영적인 너무 확실한 리얼리티는 그가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것이. 예수님이 그렇게 막 만든 게 아니에요. 그걸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쟤는 이제 왕자야. 쟤는 잘할 거야. 쟤는 이미 내가 변화시켜 새롭게 한 존재야. 예수님은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걸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현실에 직면하셨을 때, 주변 사람의 리얼리티를 보셨을 때 우리의 느낌이나 우리의 기존 가치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틀에 따라서 그를 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가치, 하나님께서 보는 관점, 그거를 가지고 그를 바라보고 생각하고 그 생각을 연습하고 그렇게 그에게 너는 그런 존재로 말하고 그렇게 하는 것을 노력하셔야 됩니다. 하셔야 됩니다. 이 생각을 자꾸 반복하시면 그 생각 체계로 바뀝니다. 그래서 가치관이 그래 바뀌셔가지고 이제 그 삶마저도 그렇게 흘러갈 수가 있는 거죠. 자, 옆 사람 보시면서 당신은 세상을 살릴 사람입니다. 그렇게 한번 해주세요. 당신은 가정을 살릴 사람입니다. 그 말 하면서도 리얼리티가 속에서 막 올라오죠. 그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거 싸우세요. 하나님 말씀이 맞아요. 반드시 돼요. 진짜 돼요. 저 좀 믿어주세요. 진짜 된다니까. 된다니까. 속으면 사셨나? 된다니까. 침이랑 없죠. 그래서 여러분 정말 신앙적인, 정말 하나님을 잘 믿는 여러분 되셔서 믿음 안에서 온갖 것을 다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온전한 회복을 주시는 그 은혜를 여러분 때에 받아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